네, 오늘 임재어록 288쪽입니다. 명화를 방문함. 지금 행각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 3시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명화를 방문함. 그러니까 임재가 이제 이 소식이 오고 나서 두루두루 여러 그 지역에 그 눈 밝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탁마를 하는 그 여정이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소식이 왔다 아니면은 뭐 소식이 오지 않았다 아니면은 소식이 와서 탁마를 한다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그 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나라 때 그 거의 9세기경에 임재 스님이 공부해온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의진인인 것이고 본래 면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체, 그다음에 소리를 듣고 있는 거, 그다음에 생각이 일어나고 사물이 드러나고 이러한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이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바탕 위에서 모든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분별되는 모습에 그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 분별상이 드러나는 변함없는 자기 본래 마음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고 생각이 여기서 나오고 감정이 여기서 나오고 소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물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모든 경험이 다 이 바탕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런 식의 어떤 분별되는 모양으로 우리가 알거나 이해하거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때 이 경험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에 관심이 가 있죠. 근데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은 물론 보고 있지만 이것임이 분명한 것이고 듣고 있지만 이것임이 분명한 것이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임이 분명한 거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행주자 어묵동정 간에 이 소식이 분명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는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분별의식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가장 이거에 대한 자각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식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어떤 분별되는 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컵을 잡듯이 어떤 깨달음이라는 아니면 본래 면목이라는 상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이거는 다른 어떤 특정한 분리된 모습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잡으려 그러면 이거를 잡으려 그러면 다른 거를 치워야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있어야지 분별되는 상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깨달음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구되고 있다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깨닫게 되냐? 컵을 보고 잡고 아니면 종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생각이 일어난다거나 이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경계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이때 경계의 마음이 없으면 늘 똑같은 이것인 거예요. 이 경험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드러나는 상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종을 치면 종소리에 떨어져 있고 죽비를 들어보이면 죽비에 마음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본래 면목입니다. 이런 식의 언어로서 구사하면 말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이거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의 순간에 어떤 식의 이런 전환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다 치워서 죽비를 치워서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이거 따로 있는 거예요. 이법이에요. 불이법이 아니라. 근데 종소리가 드러나고 죽비를 들고 하는 이 와중에 드러나는 상에 마음이 관심이 떨어지지 않으면 늘 똑같은 이 경험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켜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나? 죽비에 뭐가 있나? 저 말에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이라면 벌써 상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죽비가 올려지든 아니면 종을 치든 무수한 말을 듣든 그 말에 끌려가지 않고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사물에 떨어지지 않으면
말할 때나 죽비를 들을 때나 종을 칠 때는 늘 똑같은 거라. 똑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경험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쉴 새 없이 드러나고 있다. 모든 상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식의 어떤 전환, 뒤집어짐, 이래 돌이킴이 없었어요. 평생. 자꾸 사물이 보이면 사물에 관심이 가서 거기에 떨어져 있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관심이 가서 소리에 떨어져 있고, 말을 하면은 깨달음이, 사실 우리 깨달음에 대한 설법이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그럴듯한 그림이 제시되기 때문에 잘 속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딱 매치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런 법문을 듣더라도 이 말에 떨어져 버리면 100년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당장 1분을 듣든 1시간을 듣든 그 말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의 본바탕, 그 말이 드러날 때 자각이 되는 것이지 말이 없을 때 자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날 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깊은 잠 속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든 상이 사라지고 없는 데서는 이것이 있음이 자각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죽비를 쳐 보인다거나 종을 친다거나, 뭐 소산대사 같은 경우는 닭 우는 소리에 깨쳤다거나, 어떤 사람은 북소리에 깨쳤다거나, 아니면은 그 꽃을 보고, 영운 스님 같은 경우는 복사꽃을 보고 깨닫거나, 아니면은 뭐 기왓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닫거나. 근데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나무꾼이 장에 나무를 해서 팔러 가다가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독송 소리에 문득 깨달았어요. 그럼 우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걸 한번 들어본다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육조가 깨달았다는데 나도 여기서 한번 뭐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래 이 순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돼 라는 식의 마음을 내버리면 소식이 없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어떤 말이 나오든, 아니면은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이 나오든, 그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육조가 깨달은 소식에 통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가리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이 한번 끊어진다, 아니면 분별이 끊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은 뭐냐면 또다시 어떤 상을 끊어버리는 식의 어떤 아무것도 없는 식의 전환이 아니라, 마음이 이게 분별의 대상에 사로잡히는, 대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끌려가는 그것이 한번 멈춰질 때 우리가 자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경계에 없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경계에 없다라는 말,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들은 그 법문을. 때? 때? 어떤 때? 무엇을 하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가요? 이럴 때, 저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참여를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경험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때 어떠신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자, 듣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듣고 있습니까? 귀가 듣고 있습니까? 말은 낸데. 예.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잖아요. 그렇죠? 들음이라는 언어는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요. 네. 그럼 뭐냐? 생략돼 있을 뿐이지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듣는 주체가 있어요. 그게 귀가 됐든 내가 됐든. 그러니까 말은 듣는다인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식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내가 종소리를 듣고 있다를 보살님은 그냥 듣는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의 정확한 우리의 어떤 인식의 어떤 그 구조는 귀가 됐든 내가 됐든, 그죠?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 이 말을 그냥 듣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듣는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어야지 완전한 문법이고 사실은 듣는다 할 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된 말이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듣는다. 이거를 듣는다만 하지 말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 문장을 갖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좌종이잖아요. 그렇죠? 좌종. 만약에 내가 이것이 무슨 물건인지 몰랐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게 소리를 내고 듣는다. 명확한 명사는 안 되지만 모호해지겠죠. 사물이. 근데 좌종이라는 걸 알았을 때 물건이 명확해지지만 우리가 이거 무슨 어떤 불교 용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여기에서의 울림이나 뭐 비슷한 캔이나 깡통 같은 거 두드릴 때 비슷한 소리가 나면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기한테는. 그렇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용어가 명확해 인지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알아 있을 텐테는 너무 문장이 깔끔하고 마음에 들 정도로 내가 좌종의 소리를 듣는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불교 신자라도 이거에 대한 용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게 뭐지 하는 이 물음표인 상태에서 듣게 되면 만약에 이걸 가리고 듣게 되면 뭐 깡통을 치는 건지 종을 치는 건지 분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딱 들어보고 좌종을 소리다 아니면은 더 예민한 사람은 어느 회사의 어떠한 제품이다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의 그 예술적인 안목이라는 게 그런 식의 어떤 예민함이 있잖아요. 날카로움이.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 좌종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좌종 소리를 듣는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지식이 발동했어요. 그렇죠? 듣는다라는 지식이 발동했고 만약에 언어 습득이 떨어지는 아이, 아주 갓난 아기일 때는 듣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듣는다, 귀가 듣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뭐 1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사실은 딸랑딸랑 하더라도 이게 딸랑이 소리인지 좌종 소리인지 아니면 이것을 듣는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수긍이 안 갑니까? 가죠. 잘 보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도라는 거는 어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배우든 언어를 습득하든 습득하지 않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 누구한테 있는 건데 보살님은 이 경험을 내가 좌종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 액면 그대로의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좌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듣는다라는 말도 모르고 내가 듣는다, 귀가 듣는다라는 말도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땅 치면 보살님이 주의가 가듯이 아이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내가 좌종 소리를 듣는 일은 그냥 뒤에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식과 언어적인 어떤 지식, 그다음에 지금의 이런 눈앞의 감각적인 경험을 하나로 결합해서 내가 좌종 소리를 듣는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거는 있는 그들의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틀렸다 이거지. 자기 생각을 믿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거는 한 살짜리 어린 아이한테도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잘 보십시오.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 해서 하나씩 제거를 해봐야 돼. 좌종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좌종을 제거해버리면 이런 식의 어떤 소리랑 큰 차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명사를 제거해버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는 물건의 이름을 제거해버리면 그냥 어떤 식의 소리의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우리는 언어화했을 때는 그 상황이 선명한 것 같은데 오히려 왜곡시켜 버린 거거든요. 자, 어떤 식의 소리의 경험이라고 해둡시다. 내가 어떤 식의, 그러니까 차 소리가 나든 이 소리가 나든 이 소리가 나든 어떤 식의 소리의 경험. 이 듣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 듣는다라는 거는 나나 귀나 마찬가지예요. 귀가 듣는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이 소리를 귀가 듣는다라고 하면은 의식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걸? 근데 그 사람이 귀가 망가졌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귀를 딴 사람한테 이식하면 잘 들을 수 있겠죠. 귀가 망가진 건 아니잖아. 우리가 진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심정지가 온다거나 뭐 뇌사 상태에 빠지면 기증을 하잖아요. 장기를. 눈, 귀, 뭐 이렇게 심장, 뭐 이렇게 기증을 하면 그 사람 생명을 살리잖아요. 못 듣던 사람이 잘 듣죠. 못 보던 사람이 잘 보죠. 근데 이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그러면 귀가 듣는 건 아니란 얘기거든. 눈이 보는 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귀가 듣고 눈이 보면 이게 종을 치면은 들려야 돼, 그 사람이. 근데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장기를 떼가지고 이식을 하잖아요. 그럼 귀가 듣는다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문장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아는 게 아니고 눈이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들리고 아니면 사물이 드러나고 하는 거는 단지 귀와 눈의 일이 아니라 뭔가를 이런 인연을 통해서 아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는 소리로 드러나면 듣는다, 사물로 드러나는 본다라고 분별해서 얘기하지만 귀와 소리의 인연 이전에 뭔가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렇게 아는 게 있어요. 이건 귀가 듣고 귀가 듣고 사물이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있어요. 마치 눈과 귀는 뭔가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소리의 형태로 아는 거, 어떤 사물의 형태로 아는 식인 것이지 진짜 아는 거는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제거를 해야 돼. 소리도 제거하고 사물이라는 형상도 제거해야 돼요. 그럼 뭐냐? 이것이 보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것이 듣는 형식으로 듣는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임을 아는 것, 이것임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소리와 사물에 떨어지면 안 돼. 그거는 귀의 일인 것이고 눈의 일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종의 일인 것이고 이건 종이 아니라 지식일 뿐이지. 그럼 뭐냐? 이러할 때 소리도 아니고 사물도 아닐 때 알잖아요. 그냥 알고 있잖아. 그게 있잖아요. 그거잖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해도 알고, 알아요 해도 알고, 몰라요 해도 알고, 이래 해도 알고, 이래 해도 알고, 이래 해도 알잖아요. 저절로 알죠. 내가 노력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사물의 형태로, 소리의 형태로, 아니면 생각의 형태로, 감정의 형태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비추고 있는 것, 뭐 안다. 안다는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써요. 저절로 아는 것. 그걸 뭐예요? 저절로 깨어있는 이 마음,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성, 불성. 있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 안 해도 그냥 열려 있죠. 그렇죠? 이게 열려 있잖아. 이건 닫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이 없었어. 사방팔방에. 자기 생각에 떨어져 가지고 틀 안에 가도 소리에 빠지고 사물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늘 쓰고 있는, 늘 작용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는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라 이거.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이것뿐이다 이거지. 이거 있잖아. 그냥 저절로 아는 게 있거든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늘 이거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만은 변함없어요. 만물을 드러내는 이것만 변함없고 나머지는 그때 인연 따라 다른 세가 펼쳐진다. 어떻게 펼쳐져요? 똑같은 경험이라도요. 좌종이라는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자종인 줄 모르고 뭐 요상한 물건이 소리를 내고 있네. 이 세계가 펼쳐져요. 만약에 이게 좌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좌종에서 저 사람이 좌종을 치니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라는 이 세계가 펼쳐져요. 세계는 각각 다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는 실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법계라고 해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상을 법이라고 해요. 존재라고 안 해요. 연기한다 이렇게 하죠. 연기라는 건 자기 지금 갖고 있는 주어진 인연에 맞게 상이 펼쳐지고 있다. 그게 바로 연기고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 세상은 연기법이다. 인연, 좌종, 아는 사람은 좌종이 소리를 내고 모르는 사람 요상한 물건이 소리를 내고 이걸 안 본 사람은 무슨 어떤 그냥 철로 된 어떤 물건이 소리를 낸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 세계가. 아기한테는 뭔가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지 정리가 안 되는 경험, 어떤 무의식적인 경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각자 여기 똑같이 앉아 있더라도요. 다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드러나는 상에 있어서는. 근데 본래는 이 마음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누구나가. 보살님이든 유보살님이든 저든 거사님이든 마음 바탕이 늘 똑같은 이거 하나뿐이다. 이 경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늘 하고 있는 이 경험. 이 경험 안 하고 계셨어요? 옛날에 이거 안 하셨나요? 이 경험 안 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뭘 가리키는지 이게 와닿습니까?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이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찾으려고 무지 노력하지 않았나요?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잡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잡으려는 게 이거고 이해하려는 게 이거고 모르겠다는 게 이거고 알겠다는 게 이거고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것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하나로 평등하다. 이거 그리고 진실한 거는 이게 나이, 뭐 성별, 뭐 부귀, 귀천, 부유하고 귀한 것, 신분, 시대, 상황, 모든 거를 떠나가지고 다 이 한 물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러니까 다 평등해. 왜냐하면 드러나는 거는 그때 인연 따라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00원 갖고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세계가 부족한 세계로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1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100억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만족을 하느냐? 그건 그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액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충분해 하는 사람, 난 101억이어야 돼 하는 사람은 그 만족도가 천지차이에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요? 돈 벌기 위해서 사나? 그 돈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닌가? 좀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하겠어. 근데 사실은 그 처음에 가졌던 목표는 사라지고 중간에 자기가 추구하던 그 의지했던 그 도구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인 거죠. 그럼 뭐냐?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만족한 삶을 사는 그 상태가 가장 영리한 사람의 삶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해봐야 사라질 거거든요. 마치 손에 이렇게 모래알을 잡는 것처럼 금방은 잡히는 것 같아. 근데 슬슬 다 빠져나가는 게 우리의 현상계의 이 모든 어떤 모양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단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이 생겨먹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공부라는 건 뭐냐면 실상에 밝아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에 밝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도를 깨친다는 건 그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눈이 열리는 게, 그 안목이 열리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 모든 사물들이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 드러나는 상은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인연 따라, 내한테 눈앞에 주어진 인연 따라 천태만상인 것이고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환상처럼 드러나고 있다.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공사상이라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 이거죠. 무가 아니에요. 무사상이라고 안 하거든. 공사상이라고 해. 근데 부처님 무아라고 했는데 무아라고 한 그 안은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 개인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개인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는 그 고정관념,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몸이 사라지진 않아요. 정신이 사라지진 않고 단지 이게 나라는 착각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실체가 없구나라는 밝은 안목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인연 따라 그냥 걸림없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구할 게 없는 거야. 밖에 따로 있으면 구해야 돼요. 그게 도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연 맺은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식 업보, 지은, 망상심, 분별심이다 이거예요. 업이다 이 업. 업이 뭔지 알아요? 분별, 망상이 업이에요. 망상심,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허황한 어떤 그런 분별의식을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깨달음은 뭐 그게 아니다. 그 망상심이 부서지는 게 깨달음이다. 이거. 이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깨달음이 됐든 깨닫지 못함이 됐든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첫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 모든 걸 창조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거기서 만들어진 그 피조물은 유한한 거예요. 그때뿐인 거라.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창조하는 거를 돌이켜보질 않고 자기가 만든 그거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금방 물거품처럼 꺼질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실수를 보셔야 돼. 뭘 보긴 뭘 봐. 잘 보라니까 어떻게 잘 보죠? 자기 실수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을 잘 보라는 거예요. 뭔가의 경계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경계 따라서 우리가 파도 칠 때
파도가 높게 일고 낮게 일고 현상은요, 이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상에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 마음도 덩달아 물결 쳐요. 현상에 마음이 떨어져 사로잡혀 있으면 경계에 따라서 물결 쳐. 근데 현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경계가 물결 쳐도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게 돼요. 왜? 그거는 환상과 같은 거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 마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서 나온 것들이 존재가 되겠습니까?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이 그냥 살아있을 뿐이에요. 이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조 스님도. 바람이 흔들리느냐 깃발이 흔들리느냐 그거 갖고 싸우니까 그 말은 뭐? 내가 살아있고 동물이 살아있지 이것 갖고 싸우는 거야. 사람이 살아있다 아니면은 뭐 무생물이 살아있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 사람은 살 수도 없고 숨도 못 쉰다. 이게 없으면요, 저 숨도 못 쉬고 밥 한 숟가락 뜰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머물러 있는 어떤 그 목석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 이거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되는 것이지 절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 이것이 깨어있다. 이것이 모든 만물을 다 비추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망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흔한 이거 분별이고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거든요.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내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런 너무도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생각을 믿지 마시라. 상식적인 그 생각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있는 그들의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데 방해만 되는 색안경이 되는 거예요. 결코 이 순간 소리와 나와 움직임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통으로 그냥 이겁니다. 통으로 이거. 그냥 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딱 해석하면서 내가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고 그 작용을 통해서 소리라는 게 나온다라는 각각의 대상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경험은 나와 소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듣는 나와 들리는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경험은 주객관이 통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경험은. 근데 생각만 분리시켜요. 종소리를 들을 때, 종소리가 드러날 때 내가 없던가요? 늘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적으로 이 경험이 일어나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나와 종소리 사이에. 이 진짜 있는 그대로의 경험에는 나와 종과 종소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세계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세계가 있어요. 종소리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종소리가 있어요. 종소리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기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 할 때는 이 경험에 깊은 기억의 우물에서 나라는 존재감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기억 속에서. 순간적으로 너무도 익숙하게 기름칠이 잘 돼 있는 의식이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너무도 당연하게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분리의식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런 해석이 끼어들지 않으면 이건 통입니다. 그냥 통. 나와 세계는 항상 통이에요. 통. 늘 이 하나의 전체성인 거예요. 늘 하나인 거예요. 늘 이뿐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모든 것이 통으로 경험되고 있어요.
통이에요, 통. 선생님 처음에 시작할 때 입정에 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입정에 들었을 때는 망상이 끊어지고 텅 비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그 본성이 조금 더 드러난 상태. 그건 아니죠. 그런 식의 느낌을 느끼는 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 떠서 경험할 때나 묵묵히 뭐가 끊어졌다, 본성에 가까워졌다 할 때나 똑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주객이.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너무 우스운 얘기죠. 좀 재미있는 얘기죠. 우리는 눈 떠서 막 대화하면은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 입 닫고 귀 닫고 딱 앉아있으면 수행하면서 여기서 고요한 어떤 경계를 경험하면 공부가 된다고 착각하는데 아주 시끄러운 경계가 드러날 때나 고요한 경계가 드러날 때나 주객이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우리 본성이 다 존재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때 더 저희가 느끼는 건 아니냐 그 이야기 전혀. 아닙니까? 전혀. 제 마음에 따른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해석을 끄집어 와서 이게 좀 더 공부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사량 개교를 하고 있는 거죠.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나 현상적으로는 시끄러움을 경험한다라는 현상이나 고요함을 경험하는 현상이나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것인 것이고 고요함이 드러날 때도 이것인 것이에요. 그죠? 근데 물결은 잔잔한 물결이냐 거친 물결이냐의 차이인데 물이 언제 달라진 적이 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잔잔하면 조금 더 공부가 된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공부는 다 돼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물결이 온통 물임을 깨닫는 게 그게 진정한 수행이거든요. 가만히 고요한 경계를 지켜보고 지키는 게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루 종일 종소리를 경험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만 제 마음이 편안한 것뿐. 그 자기 착각이 빠진 거지. 편안한 경계를 깨달음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경계를 도라고 착각하는 것이 진짜 선사들은 활활발발해야 된다고요. 활활발발. 가만히 묵묵히 관조하는 거를 대스님 귀신뿔에 갇혔다 그러거든. 그게 귀신뿔에 갇힌 거지. 그러면 대스님 언어를 빌리면 그 진짜 죽어서 살아나질 못한 거야. 그거 죽은 경계에 빠진 거예요. 그런 식의 그것이 공부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사실 이런 착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갇히게 되는 착각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스님께서 입정에 들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예. 다만 물결을 잔잔하게 해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그 분위기 전환이죠. 예. 분위기 전환. 잠시 막 세속적인 생각에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공부 이렇게 하면 그 안 해도 돼요. 그건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그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시작하면서 제목이 탁 뜨고 주인공이 탁 뜨고 그러면 이제 몰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드라마에 마치 표지 대문이죠. 대문. 근데 이런 식의 것들이 조금 나은 거는 뭐냐 막 정신이 산란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막 불안한 사람과 안정된 사람이 공부에 들어오는 게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극이라도 엄청나게 큰 물결로 느껴지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단순한 자극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면 공부에 순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계의 위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의 위력이 강하면요. 자꾸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요. 끌려다닌다고 거기에. 그러면은 물결만 보이지 물을 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그냥 어떤 그냥 퍼포먼스 정도인 것이지 그게 뭐 특별한 어떤 시간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이. 그냥 뭐
좀 일종의 어느 정도의 그 형식인 거죠. 이 공부 모임의 어떤 형식. 아주 큰 어떤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더 그런 형식들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대단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잠시 그냥 마음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잠깐의 타임인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또 저도 잘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게 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이 다 그래요. 우리가 도를 깨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형식적인 기준은 그거는 그거는 너무 고정관념이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드러나는 모양에 대해서는. 근데 뭐 이렇게 좌정을 하든 아니면은 뭐 대화를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거, 이 모든 이 모양을 드러내고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것만이 변함없는 어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은 이게 뭐 법에 어두워지는 거죠. 그거를 잘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를 또 어떻게 봅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여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참여해가지고 뭔가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자각이 되는 것이지 멀리서 들으면 자꾸 이게 자기 상상 속에서 이거 깨달음을 추구하게 돼요. 생각으로 추구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튜브나 이런 식 영상으로 보는 건 양념이에요, 양념. 그냥 이런 납백이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면은 진짜 공부는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얼마나 참여가 중요하냐면 인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상이라는 식의 표현. 그러니까 구루와 한 공간에서 공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이게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공부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심이라는 것이 너무도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십수년을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이게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뭔가 땡 하면서 그거 아니네 하는 그 힘으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거는 내가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공명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공명하는 거 익숙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건. 이 자리에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익숙해지고 혼자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니까 같이 동참하는 거거든요. 진리와의 만남이다 하거든요. 사상이라는 것은. 스승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자기 본성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가 법회인 것이고 그게 진정한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선하는 겁니다. 선에 참여하고 있어요. 말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성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스스로 확실해질 때까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도반들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자리에서 굳건해지는 그런 단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공부다. 분별심이요 상당히 다양한 식으로 변주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의식이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운, 에너지의 형태로 예전에 해보지 못했던 식으로 의식이 막 발동을 해요. 그러면 되게 색다른 기운을 느끼거나 진동을 느끼거나 색다른 어떤 그런 식의 경험을 하고 마음이 읽어진다거나 막 그러면 그것이 너무 신비해가지고 그게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이게 공부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사람이 이상 야릇해집니다. 이상해져요. 거기에 딱 의미 부여하면 더 그것이 강화가 되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더 사람의 마음도 더 읽게 되고 또 특별한 능력도 더 생기게 되고 더 에너지가 더 파장이 더 커지게 돼요. 근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경험이에요. 우리가 경계를 경험한다는 차원에서를 볼 때는 그건 내가 그거를 보는 것이고 내가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종치는 거는 예산일이고 그건 너무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솔깃해요. 진짜 마음이 쏙 가거든요. 그때 진짜 제대로 공부길을 가려면 눈 밝은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그걸 물어야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진짜 눈 밝은 사람은 그거에 마음 두지 말라고 해요. 그건 다 경계다. 경계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나 지금 컵을 보는 것이 똑같은 경험이다. 그건 다 경계에 빠지는 것이다. 컵을 보는 거는 너무 당연해서 밋밋하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은 너무 특별해서 마음을 둬버리면 마음이 거기에 고착이 돼버려요. 그럼 뭐야? 이상한 신통이 생겨버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제대로 살지 못해. 왜? 내 마음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남의 마음까지 보이면 얼마나 삶이 복잡하겠습니까? 괴롭고. 그건 해탈이 아니라 더한 구속이거든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경계에 더 잘 사로잡히게 되는데 분별은요, 이게 뭔가 기존에 굳건했던 분별의 어떤 그 베이스가 구조가 무너지면서 이상한 쪽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감각적인 쪽으로 예민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신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기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그 지식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돼 가지고 이거야 하고 탁 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양해요. 지성적인 사람은 그 지적인 쪽으로 빠질 수 있고 감각적인 사람은 감각적으로 빠질 수 있고 몸을 집착해서 단련했던 사람은 몸의 어떤 변화로서 나타날 수 있어요. 명현현상처럼 다 똑같아요. 관념적으로 정리하는 거나 어떤 식의 마음을 읽는 거나 어떤 식의 감각적인 에너지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거나 똑같은 건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물론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길 때나 지적으로 관념화될 때나 늘 이 바탕이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는 종소리 듣고 컵을 보는 거는 예사롭게 생각해서 특별하게 마음을 안 머물게 돼. 근데 그런 식의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경계를 다 경험하게 되면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더 진척된 게 아니라 위험한 순간이 온다. 근데 그게 너무 특별하니까 자꾸 마음이 가거든요. 자꾸. 그때 그래서 이 정견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안목. 경계는 무상하다. 없던 게 생긴 거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고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다음에 없던 게 생긴 거는 무상한 것이다.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혹되면 공부가 순일하게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 마음의 변화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가 정리한 지식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닥치고 이것 무턱대고 이것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것 아무런 맛도 없는 이것 시종일관 이 하나를 지켜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10년을 지켜내고 20년을 지켜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무것도 표도 안 나 이게. 보여줄 수도 없어. 설명할 수도 없어. 특별하지도 않아요. 근데 겨우 이거예요. 진짜는 겨우 이거라고. 겨우 이것뿐이라고요. 다른 거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영원한 게 아니고 재물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거 어디 있습니까? 뭐 신한은행에 있습니까? 국민은행에 있습니까? 없어요. 깨어나서 생각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있는 게 아니고 겨우 고작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 속에. 그거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만족스러워 그 액수가. 근데 다음날 되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불상사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럼 이것 갖고 모자라. 어제까지는 만족한 액수가 오늘은 너무 부족한 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숫자 노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그때 이거는 나한테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거 진짜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진짜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그런 거는요, 뭐, 미래 가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한테 필요한 가치는 뭐냐면 밥 한 술 뜨는 거, 밥 한 공기, 이게 현재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어디에 보관돼 있는 거는 미래 가치인데 그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념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 미래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많건 적건 밥 한 끼 먹고 살아. 눈앞에 있는 그거 먹고 살아요.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많아도 한 끼 먹고 많아도 세 끼. 요즘 두 끼밖에 안 먹잖아요. 많아도 두 끼, 적어도 두 끼. 조금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어도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비싼 거 먹는다고 더 건강하나? 그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현상에 부여한 과대망상, 과한 가치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거는 포장에 포장을 더한 거예요. 그냥 포장에 포장, 관념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휴대폰은요, 더 이상 기술 개발하지 않아도 된대요. 휴대폰은 충분하대요. 지금에 나왔는 기능으로. 근데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해요, 지금.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를 꾸준히, 그리고 다른 거와 다르다는 차별성을 계속, 그러니까 신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 디자인이 다르든 기능이 다르든 뭔가 다르다는 거를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이 구매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거 다 안 쓰거든요. 디자인도요, 잠깐 살 때 다르다 뿐이지 우리가 딱 갖고 있으면요, 그게 예쁜지 귀한지 독특한지 그거 눈여겨봅니까?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끊기 바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쉽게 우리 보살님들 결혼할 때 인물 보고 결혼했잖아요. 한 1년 사니까 얼굴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리고 성격도 사실은 잘 안 보여. 왜냐하면 알면요, 서로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맞춰주면요,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인지 저런 성격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잘 돌아가면 문제가 안 돼. 잘 안 돌아가면 성격 탓하죠. 서로 잘 아기가 맞으면요, 아무리 독특한 성격이라도 잘 삽니다. 아기가 맞으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조화로우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어떨 때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그 당연한 것이 되고 익숙한 존재가 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이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의식이 안 되지 않나요? 의식이 됩니까? 의식이 돼요? 옆에 누가 있구나 없구나 살라 의식이 잘 안 되는데 경계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잘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내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경험이 나의 경험인 것 같고 너와 나가 다르다라는 그런 차별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 이걸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뭐 분리시켜 놓고 너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걸리는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누굴 탓하거나 이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나의 경험이니까. 다 이 바탕을 떠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게 이제 이원성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차별성이 사라지고 이원성이 사라지고 통으로 하나가 돼가는 게 자기 삶에서 구현되는 것이고, 이게 일단은 이게 탁 드러나야 돼요. 이 전체성이. 처음에는 이게 확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번에 물꼬를 트느냐가 중요해요. 이 흐름이 탁 열려버리면 점점 확장될 일만 있지 축소되진 않거든. 공부에 이제 몰입하고 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귀 기울이고 참여하고 하다 보면 점점 이게 한번 물꼬가 트이면요, 가둬놓지를 못합니다. 공부에 마음만 있다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댐이 붕괴되듯이 분별심이 붕괴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자타가 사라지고 마음과 경계의 어떤 분별이 사라지고 늘 이거야. 뭘 해도 똑같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똑같아. 생사가 똑같아. 생로병사가 똑같아. 뭐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 누구를 만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늘 똑같으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담해지는 거예요. 일어나 봐야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담력을 키워서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뭔 일이 일어나도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보다는 다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면. 당당함은 막 뭔가가 막 존재감이 막 뿜뿜 일어나는 당당함인데 이건 존재감이 없는데 전혀 꺼릴 게 없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담담하고 큰 일을 만나든 적은 일을 만나든 담담하고 마치 그 연못이 고요한 연못처럼 담연하고 물결이 현상적으로는 물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큰일이 우리는 물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그냥 담담한 경험.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 마음의 진폭이 사라져 버리죠. 똑같은데 뭐 늘 똑같은데 뭐. 그렇게 공부가 이렇게 점점 힘을 얻고 좀 어떤 편차 왔다 갔다 하는 좀 이원성이 사라져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탁 내려놓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또 생각이 일어나면 막 시끄럽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게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거라는 이제 안목이 이게 열리면서 시끄러워도 이상하게 조용하네 라는 식의 표현이 가능한 그런 자기 심적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입정할 때나 대화할 때나 똑같아져 버려야 돼요. 그게 안목이 열리는 거거든요. 입정할 때는 공부가 더 되는 것 같고 입정하지 않고 대화할 때는 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 건 아직 경계에 따라서 법을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둘 다 경계이고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둘 다 마음 하나다 이거예요. 응? 바탕은 똑같고 바탕이 똑같다. 차별이 경계의 차별이 있더라도 바탕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탕은 똑같은데 이렇게 입정하고 있으면 그 본성에 조금 더 친해지고 강화되고 그런 점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시끄러울 때 끌려다니지 않을 때 더 힘이 키워져요.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마음이 조용해지기는 쉬워. 그렇잖아요. 그거는 공부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는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저작거리에서 시장통에서 막 진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전장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겪는 차별적인 경계 변화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우회하거나 조작하면 오히려 공부가 정체된다 이거예요. 우리 힘을 얻고 끊임없이 이게 힘을 얻고 시야가 넓어지려면 어려운 데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데 들어가야지 거기서 진짜 단련이 되는 거예요. 고요한 데서 가만히 있어봐야 그거는 이게 단련인지 경계가 고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경계가 시끄러운 데서 딱 자기 힘을 이렇게 시험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공부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일부러 막 공부라고 막 하는 것도 좀 욕심이죠. 그렇죠?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이 현상의 어떤 시끄러움을 외면하거나 그 우회하면은 이제 공부가 이제 나아갈 수가 없다. 힘을 얻었으면은 그렇죠. 하산해야지. 산에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만 있으면 진짜 이게 내 힘인지 산의 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임재어로 8. 명화를 방문함. 임재가 명화를 방문하였더니 명화가 물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하고 있는가? 임재가 말했다. 쓸데없이 집심만 닳게 하고 있지요. 명화가 말했다. 결국 어쩌겠다는 건가?
임재가 말했다. 노인네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군요. 말귀 알아들으셨어요? 쓸데없이 집신만 닳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쩌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화라는 아마 스님이 계셨는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분인가 봐요. 명화를 방문하였는데 뭐 행각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앞에서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하고 있는가, 쉬지도 못하고 뭐하고 있는가 하니까 임재가 하는 말이 쓸데없이 집신만 닳게 하고 있지요. 이게 전문답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양은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어딜 가도 이거면, 서울, 부산, 대구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거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진짜는 모양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선사들 이렇게 던지죠. 이 모양 따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딱 하니까 임재가 쓸데없이 집신만 닳게 하고 있지요라고 하는 거는 뭐 일 없이 그냥 그런 것이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냥 곧바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명화가 결국 어쩌면 뭐 하려고 그러느냐, 자꾸 집신만 닳게 하고 돌아다니느냐 하니까 벌써 일 없는 어떤 자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소식을 얘기했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겁니다. 그러면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귀 못 알아들으면 종을 가리키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쭈삐를 가리키는 건가 하고 이렇게 경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건 뭐냐면, 1시간 내내 제가 말한 말을 잘 알아듣는 게 말귀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알아듣는 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게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항에서 오신 적도 없고 돌아갈 일도 없고 법문을 들으신 적도 없고 뭔가를 알았다 몰랐다 한 일도 없어요. 늘 이 일일 뿐이다. 이것뿐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복림까지 하겠습니다. 복림의 노파. 임재가 복림에 이르러 길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임재가 말했다. 복림으로 갑니다. 노파가 말했다. 때마침 복림 스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임재가 말했다. 어디로 갔습니까? 노파는 곧장 가버렸다. 임재가 이에 노파를 불렀다. 노파가 머리를 돌리자 임재는 곧장 가버렸다. 노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노파가 한 방 먹인 거죠. 임재한테. 봉림이라는 그 봉황 봉자의 숲을임이거든요. 아마 이 숲에 봉황들이 많이 살았는지 그 지명이 봉림인데, 봉림에 뭐 어떤 그 선승이 계셨는데 아마 선승과 인연이 있는 노파였는지 선승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아시는 뭐 공양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길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노파가 물었다. 먼저 묻는 걸, 스님한테 가서 묻는 걸 보니까 이분이 소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스님한테 함부로 질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이제 임재 스님한테 한번 묻는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뭐 자기가 또 복림 스님이 그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있어서 분명히 복림 스님을 찾아오고 있을 텐데 헛걸음하지 않게 하려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복림으로 갑니다 하니까 노파가 말했다. 때마침 복림 스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진짜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시지 않죠.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임재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노파가 쌩 깐다 하죠. 그냥 싹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임재가 이제 노파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하고 부르니까 노파가 머리를 탁 돌리니까 임재도 쌩 까고 가는 거예요. 임재도 곧장 가버렸다. 이게 두 가지 버전인데, 노파가 돌아보니까 타, 그러니까 이렇게 타, 행이 아니라 사갱행, 사 스승이 곧바로 가버렸다가 아니고 사갱타, 스승이 곧바로 때렸다,
뺨을 때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걸려 넘어졌다 이거지. 부르는 소리에 그냥 진짜 쌩 까고 가버리면 맞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두 버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자기 이 마음짜리 선 문답 선 이거는 문답이 됐든 선이 됐 참선이 됐든 아니면 그 설법이 됐든요, 오로지 이거 하나뿐이에요. 화두가 됐든 공안이 됐든 문답이 됐든 그다음에 설법이 됐든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맛도 뜻도 그 모양도 없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요거 하나 분명해지고 확연해지는 것이 선문답이고 화두고 공안이고 그다음에 설법이거든요. 참선이고.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늘 이것이기 때문에 굳이 앉아서 이게 분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움직인다고 해서 흐릿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 이걸 벗어난 게 없으니까. 온 우주가 이거 하나면 뭐 우주 가운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텐데 굳이 앉은 게 공부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우주가 선이라고 칩시다. 왜냐면 우리 우주 안에서 살거든요. 우주 안에서 우리는 새끼 밥 먹고 앉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걸어 다닌다고 해서 우주 벗어난 거예요? 누워 잔다고 해서 우주 가까워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그 망상.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든 먹든 눕든 다 똑같이 어떠한 차이도 없이 이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행위 도에 가까워진다라는 그 망상심을 부셔보십시오. 아니 그것 갖고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고요한 게 그게 도에 더 가까워지는 거라면, 네? 괴로운 것도 그러면 아니, 편안한 것도 도에 뭐 행복한 것도 도에 더 가까워지는 일인가?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 이 생사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건데 대전제가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게 걸림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가장 큰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되거든. 가장 시끄러울 때잖아요, 그렇죠? 가장 시끄러울 때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끄러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법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를 치우거나 바꾸거나 합리화하거나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진실을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정을 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다. 그 어떤 형식이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마음은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자,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뭐 가긴 어딜 갑니까? 오고 가지도 않는데. 근데 임재 스님 복림으로 갑니다. 하니까 때마침 복림 스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 계셔요, 사실은. 언제나 이거거든. 복림 스님이 따로 있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이제 주객이 분리돼 있는 거거든. 근데 선문답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고감이 없는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하는 게 문답이라면 가서 만나볼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선문답에서 어긋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간다 한들 온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언어에 매인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임재 스님이 뭐 잘못 얘기한 것도 아니지. 때마침 복림 스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곧장 가버렸다. 바로 이거거든. 곧장 가버렸다. 그냥 곧장 가버렸다 이 자체고 그냥 휙 돌아서는 게 이것인 것이고 임재가 당할 순 없지. 여기서 너파한테 당할 순 없지. 불렀어요. 부르니까 잠시 방심을 하셨나. 근데 원래 타가 맞는 것 같아. 임재스님 잘 때렸거든요. 그 할머니라고 봐줬을까? 잘 안 봐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갱타. 그러니까 사갱타. 때렸다.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꼭 무슨 그렇게 액션이 강하다고 해서 법이 분명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흉내낼 필요 없고 이런 선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말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과격한 표현, 이런 식의 형식화된 표현이
선이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흉내 내지 마시라고 그런 건. 오로지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해지고 삶에서 진짜 장애가 사라지는 거, 생사에서 진짜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최고의 선문답이에요. 최고의 선문답. 이거는 그러기 위한 훈련인 것이고. 그러니까 연습 문제, 실전은 우리 삶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재호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